고린도후서 8장 23절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 성품과 관련되어진 말씀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특별히 또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도 빚어지고 또 관계들을 통해서도 빚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고 동참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면서 은사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은사라는 말이 이게 카리스라는, 그래, 은혜 혹은 뭐 선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그 주신 목적이나 이유가 뭐냐면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또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의 목적대로 쓰이게 되어질 때 아름답고요. 뿐만 아니라 열매들이 귀하게 맺혀지는 것들을 보죠. 근데 이 은사들이 오용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왜 이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이 은사가 원래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느냐 하면은요, 물론 이제 그 은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은사로 인한 교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마치 내가 그거를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은사를 소유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은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 그런 개념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은사가 소유의 어떤 개념이 좀 있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주신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내게 독특하게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일하는 도구를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단 갖고 오는데 맨손으로 파는 것보다는 홈이나 삽으로 파면 훨씬 잘 파지죠. 근데 우리가 잘 파진다고 그래서 삽을 뭐 특별히 자랑스러워하거나 호미를 뭐 자랑스러워하거나, 이게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영역에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특별하게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고요. 예언의 은사도 그런 강력함이 있죠. 근데 이 예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어떤 것들이라, 이렇게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구를 의지하고 도구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즉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대적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이 표현이 그런데 징계와 어떤 그런 그 고난을 자초하는 그 일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빠른 길이 교만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주의 일 앞에 두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이거는 뭐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절실한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있을 때 구름 기둥 밑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안 찾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권위, 임재, 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은 즉각적으로 그가 세상을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또 세상적인 것들을 모방하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안 찾잖아요. 근데 몇 개월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바깥으로 보이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면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갈급함, 주님 없는 삶의 어떤 뻔뻔스러움, 또 그 주님 없는 것에 어떤 자유로움. 그게 이제 그 죄에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즐거움 있고 기쁨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우리 뭐 옛날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뭐. 그 짜릿함이 있단 말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 제가 이런 말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훔친 사과가 맛있고 죄 지을 때는요 그 죄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의 단맛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곳에 머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사탕의 단맛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탕을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빨 다 썩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요즘은 소화당뇨리 뭐 이런 것들도 많다면서요. 근데 이 죄를 용납한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 감각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는 삶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 세상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떠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세상의 어떤 풍조들, 또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어떤 방향들을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요즘 세대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젊은이들 보세요. 이게 좀 표현이 자꾸 이런. 오늘 제가 이제 그 충남대 이제 우리 학군단 후보생 하나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교회를 가면은 요즘 조금 불편하대요.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도 열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11시부터 시작하면은 뭐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따로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 같이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모여 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대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많이 모이는 교회. 이제 그 친구 얘기로는 대형 교회라 그러는데, 대형 교회가 폐해가 있다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시간이 있어. 근데 자꾸 교회가 사람을 잡아두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또 마치 그걸 어떤 일들을 맡기고 이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 그러면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자꾸 전화를 하고, 조금만 안 가도 왜 안 오냐고 전화하고, 일해야 된다고 전화하고, 마치 신앙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면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틀려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일을 우리가 강요하거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혹은 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일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은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억지로 맡기고 신앙 없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뭐 그렇게 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 같고,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야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어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걸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눴어요. 나누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간섭이라고 여기고 이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 다른 기준을 붙잡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때 속박인 것처럼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떠나요. 그게 주님 안 찾는 자리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요, 거기서 우리는요,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의 기준을 붙잡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벗어나면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준을 붙잡는데 어떤 기준을 붙잡느냐면은요, 세상 기준을 붙잡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주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기준과 함께 가요. 근데 안 찾는 분들은 어때요? 교회를 다녀도요, 다른 기준을 붙잡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심이 쾌락에 있고, 그의 관심이 물질에 있고, 그의 관심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어,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는요, 이렇게 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에 적나라하게 세상 열매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그게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도 심각한데요, 이제 그 심각함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삶의 열매들로 그것들이 막 마치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 근데 그게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진짜 특단의 어떤 조치들, 혹은 하나님이 뭐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다면은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주님이 간섭하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돌이키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삶에 어떤 어, 사고가 생겼다라든지 또 가까운 사람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돌아보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래도 그게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요, 금세 다른 기준을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그 열매들이요, 순식간에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 제게도 제 스스로 다짐하고 부탁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고 주님과 교제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은사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은사가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그 주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는, 주님 안 찾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유익이 되어지는 거,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곧바로 그게 타락의 길로 가게끔 돼 있고, 그게 좀 지나가다 보면은요,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져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거, 정말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은사의 어떤 그 유익과 위험성들을 동시에 이렇게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는 은사를 통해 섬기던 아니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은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재능을 넓은 의미에서는 은사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달란트라는 것들은 또 일반적으로 이제 재능 영역이 있죠. 이게 연결되어지기도 있지만 하여간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재능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들, 그리고 그 일에 어, 줄을 세우시고 그리고 보조하여 동력자로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협력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 협력 사역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맞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자기 욕심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탐심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그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통의 분모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서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 욕심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한다라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외향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시기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근데 교회 일은요, 시기와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고 세워지고 열매 맺고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개인의 일들 가운데 일어나.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어, 다루어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훈련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룸 자체는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훈련 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주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데 비가 오는 날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도 이제 조금 오면 안 돼요. 많이 와야 돼요. 왜 그렇게 좋으냐면요. 훈련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이도 지금 군대 갔다 와서 그때 겨울에 갔지. 그러니까 막 눈이 많이 오거나 아주 춥거나 이러면은 이제 정신 교육을 한다든지 강당에서 뭐 이런 한다든지 이런 걸 해요. 그럼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든요. 저도 1월 달에 갔더니 뭐 얼마나 그 추운지, 이게 논산이 그때 벌판이었거든요. 여기 육군 훈련소가 제2 훈련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논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28년대 소속이고 그때 이제 겨울이었어요. 1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게 벌판이고 추우니까요. 뭐 얼음이 얼려 있고 또 논산이 이게 황토 흙이잖아요. 그래서 뭐 훈련 받고 나면은 한 번씩 뭐 이렇게 눈 와 있는데 그 위에 뭐 하면은 옷이 다 시뻘겋게 뭐 물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주 춥거나 뭐 근데 겨울에 아주 춥지는 않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눈이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간 뭐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날은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좀 그런데 재수 참 좋은 날이에요. 뭐 재수 따지는 건 아니지만 진짜 좋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요. 훈련 받고 연단 받는 것, 이게 육체적인 훈련이든 정신적인 훈련이든 아니면 마음의 훈련이든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요, 육체도 강건해지려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도 강건해지고 신앙도 강건해지려면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다소에서 몇 년을 마치 찾아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정말 그곳에 콱 박혀 지냈느냐면은 많은 분들은 13년, 이렇게 13년에서 15년, 좀 짧게 보는 분들은 10년에서 12년 뭐 이렇게 봐요. 적어도 공통적인 견해는 10년 이상, 한 13년까지는요. 정말 그가요. 그 고향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열정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능력도 아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자기 고향에 가지고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뭐 영적인 훈련, 마음의 훈련 뭐 이런 거 다 받았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이 어떤 거냐? 대부분 관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빚어지고 다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두 가지 철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관계의 두 가지 철칙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하고 하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높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나보다 못하다,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냥 말로는 듣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들어요. 왜냐면 나보다 못한데. 그러면은 여기에 온전한 협력과 협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속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섬김이 일어나고 너와 내가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바울이 그 동역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는 놀라운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는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생 그를 쭉 따라다녔던 누가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실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었죠. 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누가 있어요? 디도라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쭉 보면은 많은 사람의 이름이 쭉. 그러니까 바울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독불장군이었어요.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막 밀고 붙인. 그러니까 스데반 죽일 때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죽여요. 근데 그가 13년의 세월 동안 진짜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소중하게 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는 참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큰 장점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일을 혼자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아담 지으시고요. 아담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를 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든지 교회 일이건 뭐 가정이건 어디서건 혼자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고요. 동역자를 붙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역자 중에도 나쁜 동역자가 있을 거고 좋은 동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되는데 누가 먼저 다듬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라는 것은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한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 아멘.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시기심을 내려놓고요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나아야지, 내가 저분보다 더 칭찬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반대로 내가 더 칭찬받아야지, 내가 더 나아야지, 내가 그래도 먼저 왔는데, 혹은 내가 먼저 도 나이도 많은데, 혹은 내가 먼저 또 더 젊은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 그래 교회 안에 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뭐 온 천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못 보는 걸 상대가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요, 차이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 배경도 다르고, 또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또 경험의 정도도 다르고, 당연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하는 것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안에서 함께 이루어내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의견을 달리하고 이러는 영역 가운데서도 저분은 이렇게 보는구나, 저분은 이런 관점이 있구나. 근데 또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저분의 옳은 관점이거나 아니면 여기 하나님 관점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면서 조율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다룸의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다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두드림 투게더 초창기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젊은 때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선교지에 가 가지고 공동 생활을 하잖아요.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 4명.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뭐 마음껏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아이들이 타국에서 4명이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 말 그대로 뽁짝뽁짝하는 거죠.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때 키르기스탄 갔을 때 201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때 7년에 갔는지 8년에 갔는지. 그때 이제 두드림 투게더 초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자매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최고 리더가 갔잖아요. 제가 같이 그분하고 같이 갔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붙들고, 왜냐하면 그게 좀 인적 관계였거든요. 힘들다 뭐, 근데 또 리더는 그걸 견뎌야지, 왜 못 견디냐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이제 그런 갈등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왔는데,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 간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때는 또 이제 화요 집회나 이럴 때도 한 번씩 와 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많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냈더라고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빚으셨다고 그러면서 그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겠더라고요. 다루어져야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들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꾼들은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본적인 다룸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다룸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전혀 엉뚱한 데서도 이런 일들이 막 터져요. 하나님은 정말 기상천외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경험을 얘기하고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일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하는 거 보면은 전혀 엉뚱한 방법이, 쉽게 하면 여기서 터지는 것 같고 저기서 터지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터뜨리시는데도요,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여기저기서 일이 뻥뻥뻥 터져요. 그러면 그게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100% 맞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서야 돼요. 이게 터졌어, 힘들어,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두드림 투게더 가가지고 인간관계 힘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자매 때문에 힘들고 이 형제 때문에 힘들다 나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대부분 했을 거예요. 별이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 그런 건 없었어? 남자들은 조금 덜한가 봐요. 근데 이제 자매들은 그게 더 이렇게 막 갈등이 이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초창기엔 또 그런 일들이 더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쩌면 경험들이 쌓여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훈련하기도 하고 예전엔 그런 훈련이 어디 있었어요? 선발돼가지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게 우리도 경험이었고 이거를 추진하는 어떤 그 뭐죠 본부도 없고 조율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험치가 새어나면서 미리 훈련하기도 하고 저기 우리 비는 보니까 몇 주를 훈련을 받더라고요. 뭐 그리고 교육도 받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가는 거지. 선발되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뭘 얘기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요. 이게 지금 주님이 다루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실 때 인간적인 반응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인간적인 반응하시면 안 돼요. 기분 따라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고민하면서 따라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진보가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요. 한 번씩 집중적인 훈련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일들이 막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뭐죠 토대가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토대가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여 동역자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요. 그런 동역자나 섬김을 위한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세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토대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대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등장하는 디도나 뭐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다 그런 어떤 토대를 사실은 하나님이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13년 동안이나 다소에서 파묻혀 지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 사울이 그 13년 동안 무진장한 다루심과 이 토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뭐 이제 바울이 되어지면서 그가 동역자로 사명자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거는 어떤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들이 얼핏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요 안 돼요. 사실은 그 밑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영역들이라는 그 토대가 안 되면은요 절대로 동역자 진정한 섬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자세들 뭐 이런 거 있어도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원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리들을 배울 때는 즐겁고 기뻐요. 근데 배운다고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들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자들로부터 직접 들어야 돼요. 책에는 안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요.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안다 안 돼요. 많은 분들이요 이걸 배워가지고요 이거를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가르쳐 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거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내거든요. 근데 그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줄기차게 주님을 찾으면서 이 토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대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 위에서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열매 꽃들을 좀 볼까요? 자, 보세요. 교회 동역자로 빚어지고 섬기는 자로 설 때 토대 위에 아까 이 토대를 얘기했고요. 그 토대 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스스로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오늘 그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 부분이요. 그 8절부터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연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연보는 어떤 연보냐면은요.
요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그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 그 기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만 기근이 있은 게 아니라요. 여러 차례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헌금을 하고 거액의 헌금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누구를 보내야 될까? 또 누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도 잘 전달하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디도와 몇 형제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는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가 고난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았고. 그러니까 여기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간절함이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형제들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디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그 간절함에 더하여 디도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있잖아요.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권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일에 대한 간절함, 그 일에 대한 스스로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해야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해야지. 여러분 고린도에서요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오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가 있어요. 물론 배는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도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하고 강도도 만나고 여러 위험. 옛날에는요 집 떠나면 그게요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는요 그게 위험이었어요. 고향 떠난다, 내가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난다, 그 자체가 굉장한 위험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이거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성도들 마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가볼래? 이제 이런 권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권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 겪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겠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풍토병 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인도 갈라 그러니까 그 말라리아 주사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갈 때요. 말라리아 주사 안 맞아 갔다가 죽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조광식 선교사님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 그분은 탄자니아에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말라리아에 가끔 걸리더라고요. 몸이 약해지거나 이런 말라리아. 근데 말라리아 잘못 걸렸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이제 그런 풍토병 같은 말라리아라든지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풍토병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주사를 맞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사라도 맞고 가죠. 옛날에는요. 먼 지역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갔다가 풍토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행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작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죽는 거다. 섬기는 게 죽는 거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그 일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요. 좀 죄송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들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MGCCP 그 사모님들 많이 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이렇게 우리가 했더니 이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푸근해졌나 봐요.
그렇잖아요. 뭐 와가지고 뭐 밥 사주지, 차 사주지, 또 밥 사주지. 뭐 그러니까 다 좋겠죠. 편의점 그렇긴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 서로 이제 NGCP 했던 것처럼 서로 기도해 주자 그러면서 그 찻집에 앉아가지고 2시간 이상을 그냥 기도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찻집 주인은 별로 안 좋을 건 없겠나, 뭐 별거 다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앉아가지고 그 테라스 위에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뭐 기도 사역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저희 부부가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뻥 쪄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작다라는 생각하지 마시래요. 큰 교회래요. 적기 때문에 일 못한다, 작은 뭐 어떤 일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교회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큰 교회인데 이런 큰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일들도요, 우리가 어떤 그것이 작은 한 가지 밥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 여전도에서 섬기든 남전도에서 섬기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뭘 섬기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떠밀려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뭐 나중에요 뭐 불평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고 뭐 이런 말 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그 있던 일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에게요, 그 먼 길을 가는데 동역자로, 또 바울의 동역자로 연보를 전달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거액의 일들을. 여기 보세요. 20절 보면은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거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연보를 연보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다 시험이 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자원하여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본적인 토대 위에 스스로 자원하고 이 일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그 자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일꾼은요, 또 섬기는 자는요, 그 교회에 칭찬이 있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있고 이거를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일꾼을 세울 때는요, 일에 어떤 성과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잘 처리해내온 그런 것들을 보고 저분은 이 일을 맡길만 해.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죠. 18절 보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디도와 함께 가는 일을 맡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뭐라고요? 칭찬을 받는 자네. 이 사람은 이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해, 또 잘 감당해 왔어. 이걸 우리는 이제 리더십에서는 성공의 이력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요.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분이 성실하게 감당해내는구나, 감당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얼마나 빚어져야 되겠어요.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칭찬하겠느냐라는 거. 아니에요. 잘 참고 인내하고 또 때로는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저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근데 어떤 분들은요, 큰 일은 감당한다 그래. 근데 작은 일은 안 해. 근데 작은 일도 감당하지 않는 분들이 큰 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일은 감당 안 하려고 하면서 큰 일을 맡겨주기를 원해. 이거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도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게 해요. 동일한 주의 영광, 우리의 원이 뭐예요? 그게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 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이게 내 열망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원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누가 안 봐줘도, 아무도, 예를 들면 교회 하루 종일 와 있어도요, 어떤 때는 뭐 기도하고 이럴 경우도, 근데 누가 와서 기도하는 거라도 좀 봐주고 그러면 아, 저분 기도하는구나 이러면은 좋잖아요. 뭐 표현이 좋잖아요. 근데 아무, 그날따라 아무도 안 오네. 누가 들어와 보지도 않네. 내가 마음 먹고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것이 내 유일한 열망 되어질 때 그 자체가, 그게 기쁨이고 그 자체가 성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시겠죠. 근데 주님 아시면 반드시 주님 그걸 알리시더라고. 그래서 몰라줘도, 누가 안 봐줘도, 목회자가 몰라줘도, 또 우리 지체들이 몰라줘도 그게 주님의 일이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그럴 때 교회는요,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부터 읽어보죠. 디도로 말하면 이렇게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디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 여기 뭐예요? 디도가 내 동료고 나의 동역자고 또 디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이게 사자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사도들이요라는 그런 표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일 그래놓고 밑에 그렇게 달아놨죠? 관주로 뭐라고 달아놨어요? 사도들이요. 이렇게 다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해주고 또 증명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싸 안아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은요, 일꾼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그들을 뭐 이렇게 뭐 띄워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일꾼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 이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 이렇게 아,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이라, 이런 그거를 증거해주고 또 그런 거를 말해줄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시기하게 줄 때 너만 일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그 일하는 것들을 기뻐해주고 그들 때문에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그걸 나누고 증거하고 그런 것들을 일깨워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요, 이 교회가 우리가 뭐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뭐랄까 더 건전해질 수 있고 또 이게 분위기도 굉장히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걸 인정해주고 아, 귀한 일을 하고 또 전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네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근데 만약에 시기하고 싫다고 그러면은 누가 교회 일을 하고 싶겠느냐는 거. 일했다가 그냥 상처만 받는데, 일하다가 상처받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감싸주고 뒷받침해주고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주고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주님이 알아주시면은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요 이게 동역자가 되죠. 바울이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위임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위원들이 맡겨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디모데든 디도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너 젊은 일꾼인데 한번 여기를 맡아가지고 잘 해봐. 그러면서 이게 사역지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정해주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때로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 뭐 이게 다 목회서신이잖아요. 그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 빚어지고 돕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 이제 그런 일들이 한사랑의 예전교회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한사랑의 예전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요. 또 다른 교회를 위한 증인이 되어지고 그 교회는 또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를 위한 증거를 해주고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빚어지고 세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연습해 가야 되고요.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동역자들이고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